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절로 6절입니다. 신약 성경 365쪽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로 6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준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은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겨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제가 강복절에 대한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믿음장을 말씀하게 된 여러 가지 계기가 있는데요. 우리 손주들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아이들에게 비춰지는가, 할아버지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부모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이걸 말하는 거 그대로 들었어요. 할아버지가 말한 거, 할머니가 말한 거, 엄마가 말한 말을 그대로 옮겨 놓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발걸음이 어떠해야 되겠는가에 대한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강복 81주년을 맞이하면서 감사하면서 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어떤 길을 걸어갔는지 또 우리는 앞으로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될 것인지 함께 말씀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11장 1절로 6절 말씀, 11장 전체의 말씀이라 할 수 있는데요. 이 말씀 중심에서 믿음의 발걸음을 함께 하라. 한번 따라 합니다. 믿음의 발걸음을 함께 하라. 이 말은 우리가 함께 믿음 생활을 하는데 혼자 한다고 생각할 때가 많거든요. 또 우리 교회만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왜 나만 이렇게 하지? 이럴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강복의 길도 함께 있기 때문에 강복이 되어졌듯이 우리 믿음의 길도 혼자가 아닙니다. 함께 걸어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강복의 길도 믿음의 길도 혼자 걷지 않습니다. 우리 함께 걸어가는 거예요. 함께. 이게 전체 설교입니다. 강복의 길도 믿음의 길도 우리가 함께 가는 거예요. 홀로 가지 않습니다. 강복이라는 말이 빼앗겼던 빛을 다시 찾는다는 거거든요. 이 나라가 빛도 없었어요, 사실은. 근데 그 빛을 찾았다는 거예요. 저는 일제시대 얘기를 참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전도사 때 섬겼던 교회 장로님이 일본에서 계시다가 해방이 되기 전에 어떻게 다시 나오게 돼서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해방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6.25를 맞이하게 되는데 그분이 했던 그 말들이 얼마나 많이 제가 들었는지, 일본에서 어떻게 또 6.25 때 어떻게 됐는지 이걸 들어서 처음에는 신선했는데요. 나중에는 그게 새기도록까지 들었습니다. 그때 그 아픔이 그런 아픔이었구나. 그때는 교회를 세우고 신앙생활을 했지만 강복이 되리라고는, 독립이 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않고 그냥 기도하라고 하니까, 그리고 하나님께 그렇게 해 주실 거라는 막연한 기대 때문에 그렇게 기도하고 나갔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해방이 된 거예요.
마침내 8월 15일 여러분 꿈 같은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이 꿈을 꾸는 사람들이 누구였냐니까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예배를 자유롭게 드리고 있고요. 참 믿음 생활하고 있잖아요. 손양호 목사님, 주기철 목사님 같은 분들이 순교하는 이유가 그것 때문에 순교한 게 아닙니까? 신사참배. 우리는 지금 예배를 마음껏 드리고 있고 우리말로 성경책을 읽고 있고 마음껏 찬송하고 있고요.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이건 당연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고 수많은 사람들의 눈물과 희생이 있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그때 아버지가 또 할아버지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들으신 적이 있을 겁니다. 저는 우리 할아버지한테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우리 아버지에게는 그런 말씀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은 믿음이 없었어요. 그래서 일제시대 때 그냥 맡은 일 한 거예요. 저희 할아버지가 그 당시에 그 면석이를 했답니다. 할아버지가 면에서 부역하는 일을 하신 거예요. 얼마나 무서웠다고 그 일만 말만 했어요. 내가 가면 다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이 땅이 다 우리 땅이었다. 뺏는 것이었죠. 뺏었어. 뺏었죠. 독립운동했다는 분들이 주변에 없는데 제가 사역을 하면서 그 장로님의 말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말을 하지 않지만 이름은 드러내지 않았지만 모두가 다 독립을 해서 기도했다. 그리고 작은 헌금이라도 해서 그 헌금을 누군가에게 들려줬다. 여러분 그래서요 교회를 하나님께서는 세우시고요. 우리 한국교회가 부흥한 거예요. 그냥 이렇게 선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강복을 맞이하고 또 이 예배를 드리는 이때에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그리고 물어야 됩니다. 우리는 이 자유를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가? 나라를 위해서 희생한 분들에게도 감사해야 될 뿐만 아니라 역사의 주관자이신 그리고 이 나라의 독립을 강복을 주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그리고 또 하나의 물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내가 크리스찬이라면 우리 대한민국 국민도 마찬가지지만 특별히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독립을 이 자유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자유를 갖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 자유를 어떻게 쓰느냐 이게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참으로 복이 있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준다는 사실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은 한 명의 영웅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어지는 발걸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발걸음 이미지를 해놨잖아요. 앞에 걸어간 그분들의 발걸음을 따라 계속 걸어가는 거예요. 그게 오늘 히브리서 11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냥 무조건 무턱대로 믿어라 이런 게 아니에요. 한 사람이 걸어간 그 길을 또 걸어가고 또 걸어가고 또 걸어가고 그게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믿음입니다. 우리 11장을 믿음장이라고 그러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어느 한 나라가 어느 한 사람이 세운 나라도 아니고 어느 한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진 나라도 아닙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사랑하고 수고하고 있어서 걸어가는 그 길을 또 걸어가고 또 걸어가고 또 걸어가면서 36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 동안 견디고 해서 나라가 독립하게 됐고 그 독립한 이후에도 계속된 위기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 길을 걸어갔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나라가 세워졌고
또 우리 한강교회도 이렇게 세워진 것도 그렇게 세워진 거죠. 어느 한 사람에 의해서 세워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바로 이 믿음의 발걸음이 이어져서 오늘 이 자리가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믿음의 걸음을 함께 걸어가야 돼요. 어떻게 걸어가야 될 것인가? 첫 번째, 한번 따라서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걷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함께 걷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애국자가 많이 나오냐면, 그리고 나라를 왜 많이 사랑하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면 우리에게 꿈을 주신 주님은 그 꿈을 이루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보이지 않아요. 지금 현대에는 보이는 것만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보이지 않는 걸 믿는 거예요. 세상의 방식이 그래요. 보이면 믿겠다. 알려줘봐라. 보여줘봐라. 그런데 우리 믿음의 방식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약속. 여러분, 이게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가는 도구로 쓰임받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알아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지금도 똑같습니다. 믿음을 보여봐라. 하나님을 보여봐라. 보여줬는데도 그 전에 과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은 옛날이고 지금 또 보여봐. 또 지금. 여러분, 지금도 우리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걸어갑니다. 그 걸음을 우리 후손들에게 보여주어야 합니다. 세상은 늘 그렇게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고 도전받게 하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이렇게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냥 나 자유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집 잘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부흥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로 끝나면 안 돼요. 우리 선배들이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네 가지인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정의로운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약한 사람이 보호받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가 희망을 가지게 하옵소서. 남과 북의 평화의 길을 열어 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우리 선배들이 했고요. 우리들이 이 기도를 가지고 나가야 되고요. 우리 후손들에게도 이 기도를 가지고 나가도록 만드는 장본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걸어가야 된다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농부는 이른 봄, 아직 얼음이 녹아지지 않은 그때에 씨를 뿌립니다. 저희들은, 제가 보성인데 얼어 있을 때 쪽파를 심습니다. 쪽파를. 그게 이제 봄파가 되는 거예요. 봄파가. 가을이 다 끝나고 얼어 있는 것 같은데 그 언 땅을 갈아서 파를 씻습니다. 또 이런 봄에는 감자를 심습니다. 그래서 봄이 되는 5월 초에 핵감자를 먹습니다. 또 여러 가지 농사를 짓는데 우리는 압니다. 심어 놓으면 자라서 봄이면 좋은 농작물이 나올 거라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농사도 마찬가지죠. 벼씨를 심어놓고 모판에 심어놓고 또 모를 심어놓으면 그게 자라나서 정말 황금 들판이 된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래서 수고를 하는 거예요. 수고를 하는 거예요. 비바람이 쳐도 가뭄이 들어도 된다. 그리고는 확신 속에서 농사를 짓게 됩니다. 그리고 가을에 그런 풍성함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이죠. 믿음. 경험도 경험이지만 믿음은 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면, 믿음의 선배들이 그 길을 걸어갔다면 우리도 똑같이 그 길을 걸어가야 된다. 이게 우리의 발걸음이 되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같이 읽어봅니다. 믿음은 자유를 감사하며 하나님과 바르게 동행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 믿음은요, 우리에게 주신 자유에 대한 감사,
첫 번째도 감사했지만 그 약속이었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과 바르게 동행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거죠. 묻고 묻는 거죠.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얻었다. 그러니까 그 믿음이 주님과 동행하는 건데 그렇게 하면 하나님 기뻐하신대요. 이게 에녹의 동행이잖아요. 에녹의 동행. 그러니까 에녹은 다른 게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동행만 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만 하면 하나님께로부터 기쁨을 선물로 받는 거예요. 또 기쁘다고 하실 뿐만 아니라 그에게도 영광을 줍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하려고 애쓰는 것보다도 하나님과 늘 동행해야 되겠다. 에녹의 동행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큰 도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매 순간 365일 또 365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한 그 에녹처럼 우리가 동행할 수 있습니까?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늘 하나님께 요청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께 계속 묻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듣는 거예요. 동행이라는 게 그거죠. 내가 하나님처럼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처럼 살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로 끝나면 안 돼요. 계속 하나님과 함께 묻고 물으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하시는지 들으면서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를 따라서 살아가는 거죠. 이게 동행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산다는 것은 쉽지는 않지만 하나님께 함께 살면 너무너무 좋습니다.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진정한 자유는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 그 자유는 방종입니다, 방종. 우리 요즘 아이들의 자유입니다. 글 쓰는 자유, 보는 자유, 공부도 자유, 노는 것도 자유. 여기 있는 우리 사람 말고 요즘 아이들이 그렇다는 말이에요. 요즘 아이들. 그래서 뭐라 하잖아요. 간섭하면요, 나 자유라고. 부모님 말도 안 들어요. 선생님 말 안 듣고. 그러니 뭐 대통령 말 듣겠어요? 부모님 말 안 들으면 아무 말도 안 듣는 거죠. 근데 자유인데 그 자유가 감사가 없는 자유예요. 그리고 테두리가 없는 자유예요. 그런 자유를 우리는 방종이라고 합니다.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가치를 두지 않고요. 옳음과 그름에 가치가 없는 이런 자유는 자유입니다. 그러나 제한이 없는 자유. 그러려면 본인이 책임을 져야 되는데 책임도 못 집니다. 고난도 없습니다. 그래서 자유는요, 꼭 따라온 게 책임이 따라옵니다. 책임지지 못한 건 방종이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자녀들을 양육할 때도 그렇고 지도할 때도 꼭 그래야 됩니다. 자유를 주되 거기에 대한 책임을 꼭 따르게 해라.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를 줬어요. 해방시켜줬습니다. 그런데 해방시켜주고 나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이 그 자유를 누리되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처럼 너희들도 정말 약한 사람들, 옳지 않은 그 일들에 대해서 좀 책임을 가지고 좀 해봐라. 그래서 종이 되어라. 섬기는 종이 되라. 사랑의 종이 되라. 겸손의 종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사랑할 수 있는 자유, 섬길 수 있고 선택할 수 있는 자유라고 하는 사실 또한 우리는 꼭 기억하고 이 자유에 대한 책임도 다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정말 자유 너무너무 좋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장 근본적인 해방과 독립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자유와 해방입니다. 죄로부터 죽음으로부터. 죄와 죽음으로부터 해방이 되면 여러분 무서울 게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죄와 죽음으로부터 자유를 받았습니까? 자유하다면 여러분들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무서울 게 없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죽음으로부터 자유예요. 어느 영화를 보면서 늘 죽은 사람이 다시 리턴합니다. 죽었는데 다시 제자리에 돌아오는 거예요. 제자리로 돌아온 거예요. 처음에는 그냥 겁났는데 두 번째는 한번 던져보고 세 번째도 한번 마음대로 살아보고 그랬는데 4번, 5번 되면서 자기 삶을 정돈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바르게 살아야지 라고 해서 정말 행복하게 사는, 그리고 의미 있게 사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이 자유는요, 그냥 나만 누리라고 있는 자유가 아닙니다. 세 번째 같이 봅니다. 믿음은 받은 자유와 복음을 다음 세대에게 전하며 함께 걷는 것이다. 참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이 주신 이 믿음과 자유를 다음 세대에게 전수한다는 것은 내 때에서 끝나지 않고 다음 세대까지 계속 이어지게 하는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히브리서 11장은 계속 읽으면 믿음이 다음 세대로 이어지는 장면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아벨이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노아가 믿음으로 방주를 준비했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고향을 떠났고 이삭과 야곱이 요셉이 그 믿음을 이어서 그리고 모세 때까지도 계속 그 길을 걸어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은 한 사람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이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강복이 되기까지는 한 사람의 노력으로 된 게 아니고 계속 이어져서 역사를 만들어갔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자녀들에게 무엇을 남겨줘야 될 것인가? 강복과 함께 이 믿음과 함께 앞으로 자녀들 어떤 자유와 행복한 삶을 나눠줄 것인가? 이게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에게 물려준 게 뭐예요? 우리 교회 선배들이 우리에게 물려준 게 뭡니까? 우리나라가 정말 행복한 나라, 건강한 나라, 그리고 영향력을 끼치는 나라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는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 믿음 생활 하신 분들이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 우리 한국교회 어떻게 될 것인가? 염려를 많이 합니다. 염려만 많이 합니다. 대안을 내놓지 못합니다. 여러분, 대안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남겨줘야 될 것인가? 여러분, 답을 알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돈이나 집, 교육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기억을 남겨야 됩니다. 우리 부모님은 힘들 때 기도하셨고 늘 예배 자리를 지키셨습니다. 이걸 남겨주라는 거예요. 믿음의 선배들이 남겼던 믿음의 기억을 가지고 우리는 믿음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들도 자녀들에게 그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힘들 때 우리 부모님이 힘들 때 어떻게 하셨나? 짜증내고 싸우고 누구 책임 묻고 그 모습을 했다면 그 모습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다 책임질게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울부짖는 그 모습을 보았다면 자녀들이 똑같이 그렇게 할 겁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부모님에게도 힘들고 어려울 때 집안이 힘들 때 기도의 자리에 나갈 겁니다. 그리고 예배의 자리로 나갈 것입니다. 눈 내리는 길 걸어가는 그 모습, 아버지가 걸어가는 그 눈길을 자녀가 똑같이 밟고 지나갑니다. 아이는 힘들지 않게 걸어갑니다. 지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죠. 청년 하나가 산길을 걸어가려고 하는데 가다가 길 잃으면 어떻게 하지? 또 쓰러지면 어떻게 하지? 또 명수를 만나면 어떻게 하지? 그러고 있을 때 나이 드신 분이 그냥 걸어가면 길이 만들어질 거야.
부모님은 그렇게 길을 걸어갑니다. 근데 어떤 길을 걸어갈 것인가? 다음 세대에게 넘겨줄 그 발걸음, 믿음의 걸음을 남겨주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밟고 간 그 믿음의 발자국, 우리 뒤를 이어서 걸어온 그 발자국, 지금 걸어오고 있는가 한번 뒤돌아봐야 됩니다. 제가 청년 학생 때 아주 감동적인 그 멘트를 하나 들었습니다. 내가 힘들 때 내가 너를 업고 걸었다. 내가 너무 힘드니까 예수님이 나를 업고 걸으셨대요. 뒤돌아보면서 저 발자국 힘들게 걸어왔네 라고 고백한 저에게 주신 멘트입니다.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갔다. 부모님이 걸어간 그 길을 따라가는 자녀들은 힘들지 않습니다. 아니, 힘들어도 능히 이기고 견디고 승리하게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우리 함께 강복 81주년이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에게 믿음의 길 걸어가 또 다른 세대에게 그 걸음을 남겨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길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이 나라가 참으로 피폐한 때가 있었지만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자유를 주시고 그 자유의 책임을 갖게 하심으로 하나님 이 나라를, 이 민족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세계의 강대국 되게 하시고 부흥하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선교의 대국 되게 하신 하나님, 이 자유를 가지고 사랑하게 하시고 섬기게 하시고 복음 전하게 하시고 또 나라를 위해서 또 충성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도록 역사하셔서 우리의 후손들도 이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이 강복의 은혜에 감사하고 참된 복음 안에서 자유를 누리고 믿음과 자유로 다음 세대에 복음을 전하는 멋진 하나님의 사람들 함강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죽음에서 해방시켜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이루고통 충만 역사하심이 자유와 해방을 주시고 책임을 다하게 하시고 지금도 동행하시며 다음 세대까지 책임지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가겠다고 다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과 자녀들과 함강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